저는 이제 함께 합독하신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가장 최초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인가요?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까지 기적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적을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은 없습니다. 요행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우리 인생이 축제 인생이 된 것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기적은 우리 삶이 기적의 삶이 되어야 함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기적, 내 기적, 예수 축복, 우리 축복, 할렐루야. 예수 승리, 내 승리가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잔치 인생과 기적 인생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적 인생의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요한복음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 자체가 기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그때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일까요? 기적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초점을 맞추어 살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쓰는 것도 우리가 야외 예배를 가는 것도 전도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어제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간 곳이 어디죠? 금방 잊어버렸네. 네? 강화. 맞아요. 강화예요. 우리가 그곳에 현지 답사를 간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 그랬더니 만이산에 차를 탁 세우게 하시거든요. 의자가 다 있고 그늘이 다 가려진 너무나 괜찮은 곳에 예배 장소를 두셨어요. 다른 사람 그렇게 차들이 수십 대가 있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바람도 산들산들 불어주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버스를 가지고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하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너무나 배를 타고, 나는 또 처음 배를 타고 가봤기 때문에 뭔지 몰랐어요. 근데 버스가 가서 그 배에 쓱 그냥 타니까 배가 저절로 싹 가가지고 왜 출발 안 해? 보니까 벌써 다 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음식점도 아주 깨끗하고 좋고 비싸긴 하지만 비싸요. 싱싱한 펄떡펄떡 정말 뛰는 게를 그냥 맛있게 찌게 하고, 그리고 무슨 밴댕이 무슨 그 무침도 얼마나 맛있는지.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 또 어떤 곳에 싹 또 이제 무슨 공원에 들어갔더니요, 우리 놀으라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넓은 장소를 주시더라고요. 차를 탁 세워놓고 세상에 거기서 수박을 쫙쫙 째서 먹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늘이 있어서 좋았어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산책로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금천 순복음교회 너희들 와서 이곳에 좀 걸어봐라 그러고 얼마나 멋진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얼마나 꿈같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나 바다에서 사진 찍어 가야 돼요. 근데 바닷가에 내리려고 했더니 거기서 안 된다, 내리지, 차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오는데 또 마음이 짠한 거야. 하나님, 저 권사님이 바다에서 사진 찍고 싶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해답을 주세요. 그런데 탁 가다 보니까 바다가 쫙 보이는 곳에 멋진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도 커요. 거기다 차를 쫙 댔어요. 얼마나 장미꽃이 많고 음악이 있고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얼마나 좋은지, 그곳에서 사진을 얼마나 잘 찍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께서 입만 벌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임 목사가 가자 그러면 아멘 그런 사람이 복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모든 것이 있죠. 정말로 자진해서 조금 어떻게 그냥 목사님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했는데 차고 넘쳤어요. 세상에, 우리 버스가 쫙 그 배에 올라타는데 59,000원이래요. 1,000원 빠지는 60,000원이래요. 그런데 그것도 뭐 그냥 쫙 다 되고, 밥도 그냥 뭐 몇십만 원짜리 쫙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또 누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가는데 떡이 없으면 안 되죠. 마시는 떡, 그 떡은 또 보통 마시는 떡이 아니야. 그래,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모자라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도 어제 가는데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 과자도 안 부족하고 물도 안 부족하고 떡도 안 부족하고 뭐 하나부터 10까지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셨어요. 그러나 보면은 하늘의 미랄처럼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하니까 모든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예수가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이 모자라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분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낭패입니다. 포도주를 많이 했는데도 얼마나 많은 손님이 왔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맹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생에 정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도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요, 자꾸 주의 종을 초청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려주세요. 우리 사업장에 축복 예배 드려주세요. 병원에 신방와 주세요. 주의 종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고 성령님을 모시고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도 보세요. 삭개오는 키가 아주 작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인산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더군다나 이 삭개오는 난쟁이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때 삭개오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래, 저 높은 뽕나무에 내가 올라가리라. 그리고 난쟁이 키를 해가지고 정말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가 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뽕나무를 쳐다봤더니 삭개오가 올라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맞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예수님께서 신방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삭개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말하기를, 예수님, 제가 사실 고리대금 업자입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더 갚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그 심령에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종이 신방 갈게요. 그러면 아유, 오지 마세요. 우리 집이 조그맣고 그렇고요. 아유, 목사님 오지 마세요. 아니에요. 주의 종은 집 보러 가는 것 아니고 왜 가느냐? 신방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듯이 주의 종이 그 가정에 가서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임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우리 생활 가운데 모시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방이 축복이요, 구역예배가 축복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예수의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왜 복을 받았습니까? 자기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늘도 하늘의 문은 열리고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이고 이 세상 종말이 오긴 뭐가 와? 날마다 종말해도 종말이 안 오더라?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저 기다리고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6,00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세계에 여러 가지로 증세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죠. 민족과 민족이 대적을 하지요. 예?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이때가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그때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아직은 때가 아니니라. 이제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우리가 영적의 기갈이 있어요. 영적으로 기갈이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새벽 예배 드려야 돼요. 열심히 새벽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고 기도하는 자 하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6절에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적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기대하는 자에게. 2014년 6월 2일 잊을 수가 없네요.
이제 딱 만 3년이 되었네요.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그 조영기 목사님의 제자들인 우리 모임이 저 어디 있어요? 전라도 영광, 그리고 신안, 그리고 여수, 목포 이런 데를 이제 가게 갔습니다. 근데 돈이 좀 모자르다고 우리를 다 어떤 찜질방에다 몰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데 제가 막 불평을 했어요. 세상에 아우 정말로 여기까지 와서 무슨 찜질방에 가 아우 그리고 제가 날 입이 이만큼 나와서 다른 사람은 그런 대로 즐거워하는데 저는 그 찜질방이 너무 싫었어요. 잠도 잘 못 잤어요. 새벽 되자마자 그냥 가방 탁탁탁 싸가지고 그리고는 가방을 쭉 끌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70명이 갔는데 세상에 제가 4층에서 내려가려고 발을 탁 디디는데 보니까 그곳이 보니까 약간 턱해진 걸 몰랐어요. 얼마나 뒤로 그냥 쫙 미끄러지면서 가방은 저기 나가 떨어지고 이걸로 얼마나 그 모서리를 탁 쳤는지 여기가 이 팔 필 수도 없고 걸 수도 할 수 없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러던 남들은 노는데 전부 해가지고 뭐 그 새벽에 죽이 맛있네 뭐가 맛있네 내가 아픈 걸 포단 나는 이 손을 왼손인데 필 수도 없고 꼼짝할 수도 없어요. 아파요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아파요? 그게 괜찮을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막 이래요. 그래도 아파요. 그리고는 세상에 뭐 여수 가고 어디로 가고 목포까지 막 그냥 갔는데 이거는 보통 보니까 이게 막 부어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남들은 회를 먹는다고 막 이쪽 손에다 그냥 상추를 쭉 나서 쌈을 싸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파요. 그랬더니 거기는 회장이 이렇게 보더니 진짜 아프니 보니까 막 이렇게 막 퉁퉁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면 막 소리지고 말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제가 마우라를 긴 걸 둘 춤추고 먹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좀 괜찮은데 피주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전부 먹다가 어쩌다 하나를 여기다 연목사님 그래 드셔보세요. 그럼 어떻게 줘봐. 그럼 하나 주면 거기다 밥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싸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먹을 땐 또 넣어주는 거야. 겨우 3개 먹으면 너무나 슬픈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사람이 즐거운데 나는 어쩌다 이렇게 팔이 부러져서 이런가. 그래서 부러진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삼천포라고 그 어디 있어요. 목포인가 어디 삼천포에 거기 가가지고는 전부 사람들을 풀러놓은 거예요. 풀러놓고는 이제 사람들이 뭐 하느냐 이제 뭐 사고를 했는데 아무래도 연목사가 심상치 않으니까 여기서 시내에 가면은 정형외과 큰 데가 있다 가봐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또 거기 택시를 하나 빌려 타고 그러고 삼천포 정형외과를 딱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사진을 딱 찍더니 야 되게 아프셨겠네. 너무나 아프셨죠? 뼈를 어떻게 이렇게 맞추는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사진을 딱 찍어봤더니 세상에 여기 바로 이 팔꿈치 여기가 그냥 부러진 게 아니라 세상 X자로 부서지고 그리고 부러진 거예요. 그게 막 엇갈린 게 이렇게 막 사진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잘 맞춰주면서 지금 요 수술하면 괜찮은데 수술하겠느냐? 그런데 나만 그 전라도 그 세상에 삼천포까지 가서 내가 수술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송하지만 잘 맞춰만 주세요. 그러면 서울 가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잘 맞춰주더라고요. 얼마나 아픈데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뭐 퉁퉁 부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산병원에 전화로 예약했는데 그때가 그 다음에 또 6월 6일 또 현충일쯤 되니까 그날 또 지나고 이틀 5일날 그래서 뭐 안 되고 6일은 또 노는다고 안 되고 그래서 7일날 가가지고 이제 퉁퉁 부은 것을 거기서 사진을 잘 찍더니 너무나 많이 부어서 절대로 지금은 수술을 못합니다. 일단 기보수로 해드릴 테니까 이대로 잘 해서 부기가 빠지면 그때 와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래서 새벽 기도는 가야 되고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검은 걸 이렇게 가리니까 남들이 잘 모르는 거야. 근데 뭔가 목사님 이상하다는 거야. 새벽 기도하는데 왜 팔을 저러고 있고 왜 저러고 있나?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하지만 제가 팔이 부러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합심 기도해달라. 이제 2주 열흘 있다가 정말로 이게 수술한다고 그랬는데 수술하면은 또 6개월이 걸리고 기부술 언제까지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더운데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남들이 뭐 목사님 그거 수술하게 되면요 여기 기부술하면 여기 이가 생기고요 뭐 어떠고 구멍을 뚫어야 되고 말도 못하는 거야. 근데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머리도 제일 못하고 진짜 그랬더니 남들이 그래. 목사님 감사하세요. 오른팔이 아니고 왼팔인 것을 감사하세요. 그건 그렇더라고요. 오른팔은 더 큰일 나는데 왼팔이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하다가 막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영애 지역장님이 와서 목욕시켜주고 이군자 집사님 와서 목욕시켜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너무나 더운데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파란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텅텅 붓고. 그래도 우리가 막 합심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50이 넘었지만, 주여 아버지 50도 넘어서 어디도 넘었지만 우리 목사님 수술하지 않게 해주세요. 막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더 말 잘 듣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70명 중에 나만 불평해서 이렇게 팔이 부러졌는데 불평하지 않고 살겠사오니 아버지 저를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세상에,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주었는데 수술할 날짜에 일산병원에 갔습니다. 일산병원에 갔는데 일산의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고 했더니 참 이상하다. 나이가 60이 넘으면 뼈가 잘 안 붙는데, 애들이나 진액이 나와 잘 붙는데 그 나이에는 이렇게 붙을 일이 아닌데 희한하게 붙었다는 거예요. 붙고 있다고 그런다고 더 이거를 더 강력하게 이제 기부스를 해가지고 딱 3주만 있으면 이거는 완전히 붙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이거 뭐라 그럴까, 부기도 점점 빠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거기서 사진 찍어준 거 여기 내가 갔다가 그때 여러분 작년 재작년 보여드린 적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 영광에서 찍어갖고 온 것은 그냥 삐죽삐죽 막 이게 막 부러졌는데 3주 후에 찍은 것은 이게 딱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수술 안 하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 기적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예? 모든 게 다 아팠다가 수술하는 것도 기적이지만 이왕이면 부러진 것이 정말로 어린아이도 잘 안 붙는데, 그죠? 이 나이에 이것이 딱 붙어버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수술자가 하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나느냐? 순종할 때.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기적이 너무너무 많아서 뭐라고 형용을 못해. 저는 내 몸에 칼 안 대고 나은 기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멋부리는 거 좋아하고 정말 세상 좋아하던 이 연충보기가 이렇게 금천 순복음교회 정말 개척을 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곳에서 배짱있게 사는 것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기적들이 무엇입니까? 이 위에 암이 생기려고 하는데, 예? 암이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위암을, 정말 여기 윤홍철 집사님 기적이잖아요. 조금 그 위에서 이 암의 흔적이 뭔가 있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조금 요만큼을 띄어가지고 조직 검사하는데, 예? 바로 띄어도 얼마나 잘 띄었는지 아주 요만큼 생긴 그 암을 똑 띄어가지고 조직 검사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 사진 찍으니까 암이 흔적이 없어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똑 띄어낸 것이 그것 때, 그런데도 바싹 말르시고 하더니 그것을 떼어내고 수술도 안 하고 레이저로 그냥 싹 그 옆을 찢기만 했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우리 금천 순복음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정말 집사님은요 7년 동안 뭐 하냐면 끄르륵 아주 듣기 싫어. 예배 때도 끄르륵 어디 가도 꺽꺽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 이건 못 고쳐요. 7년 동안 이게 그거 가던 게 이게 안 낫는다는 거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원을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이 트름의 귀신아 떠나가라. 7년 묵은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막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느 날 트림을 안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 안 하시네요? 몰라, 이상한 게 제가 안 해요. 세상에. 그러고 트림을 안 해. 깨끗이 나왔어. 그랬는데 있죠,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떤 목사가요 저 파주 순복음교회에다 데려다 준 거야. 우리 교회 다니지 말라고. 세상에. 근데 그러면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 이곳에서 축복을 받고 있지, 누가 주의 종들이 꼬셔서 다른 교회 가면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벌써 재작년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실 나이가 아닌데도 우리는 어찌하든지 은혜 받은 곳에서, 기적을 체험한 곳에서 열심히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시편 119편 116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시편 81편 10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입을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나요. 우리 금천 순복음께서 정말 여러분 위해 기도해 줄 사람, 담임 목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애들까지 다 불러가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은 영적인 자식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해요. 애들까지 이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왜 고영철 장로님이 9년 동안 떠나지 않고 항상 한 달씩 지키겠어요? 왜? 좋은 일이 많거든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많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송파에서도 누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그냥 지나가는 소리지. 그러나 연충호 목사님은 나를 기도해 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곳에 온다는 것입니다. 한 달이면 몇백만 원씩 헌금을 하면서 참 정말로 어느 때는요 10,000원까지도 하나님께서 10만 원 주시면 10,000원까지도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시라고 그래도 뭐 왔다고 해서 제가 뭐 기분 좋게 해드리는 것도 없고 왔다고 해서 인사하는 것도 없어. 그냥 오셨나 보다 가셨나 보다 해도 오셨다가 말없이 가는 거야. 그래도 알아주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나 왜 기도해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난 그 말이 너무 감사해.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를 섬기고 할렐루야. 주의 종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인생은 갈수록 좋은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래요. 극상품 포도주를 주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4장 13절을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열심 가진 자가 축복받는 거예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열심히 전도해보세요. 열심히 힘을 다해보세요.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보세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도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더욱 큰 은사 무엇입니까? 열심인 것입니다. 아주 큰 말씀은 시편 27편 4절을 한 목소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정말 성전 짓고 싶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 아들이 이루었습니다. 너는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 너는 내 성전 못 지어. 그러는데 다윗의 정말 고백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날 연충복 목사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은 상상도 못 해봤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이 컴컴한 이곳에서 세상에 뭐에 전기세 너무 많이 오니까 컴컴하게 하고 살려고 그러고 창문도 없어가지고 그냥 정말 목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로 이곳에 성대 결절이 오고 정말 이 교회는요 저의 피와 땀과 물질이 서려있는 이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연충복은 복받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연충복이잖아요. 연달아 축복.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는 집에 아무리 우리 논현동 집이 좋아도 나는 거기서 잠 못 자요. 여기 오고 싶어가지고. 며칠 전에 한 번 가서 자는데 아이고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왜 이렇게 좋아? 여기는 창문이 별로 없을지라도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문을 딱 열는 순간에 예수님이 저를 딱 맞아주시고 할렐루야. 나는 잊을 수가 없어.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고 여러분 저의 재산이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할렐루야. 주님을 뵙는 그 날까지 저는 여러분과 같이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때가 되고 나이가 먹으면 물론 제가 담임을 할 수 없겠죠. 그죠? 너무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하면 이상하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해도 돼요. 젊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지금에도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60 넘었으면요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해. 여러분들 싫어하는데 왜 해? 근데 저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젊어지려고 막 흰머리가 생기면 예수 이름으로 흰머리 없어질지어다. 그럼 싹 없어진다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여러분 그 비결 알죠? 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주름이 생기면 예수 이름으로 주름 생기지 말지어다. 그리고 쫙 바르면 또 주름이 쫙 없어져. 할렐루야.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누가 저기 나가는데 할머니 그러면 난 기분 나빠. 우리 애들이 할머니 그러는 건 너무 기분 좋은데 누가 할머니 그런 사람도 없지만 그죠? 얼마나 젊어져요. 왜 젊어져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젊어지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젊어지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젊어집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예수 기적, 내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을 배워야 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재물을 얻어가지고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해보세요. 나는 재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재벌이 될 것입니다. 네, 재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용기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왜?
목사님이 폐병 환자로 20대에 폐병 들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양복 다 하나 가지고 여름에 그 양복, 가을에도 그 양복, 겨울에도 그 양복, 5명이 정말로 그렇게 힘들게 개척한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고 재벌이 쫙 서는 교회를 만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식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돼요. 우리 교회는 부자들만 이제 막 바글바글 모일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다 가슴에 손을 주시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잘 될 걸 믿습니다. 아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월마트가 세계의 최대의 유통업체, 바로 이 보면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그 마트가 바로 월마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이마트가 가장 크지만 정말로 미국이고 유럽이고 어디 가보세요. 항상 월마트가 있어요.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 바로 그 창시자가 누구냐? 샘 월트입니다. 그런데 이 샘 월트는 바로 별명이 무엇이냐? 배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기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생기기 전에 정말 K마트라는 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월마트가 생기기 전에 정말 거대한 슈퍼마켓, 정말 그의 경쟁사에 끊임없이 정말로 배웠어요. 직접 들어가서 할인마트의 장 개념을 배우고 시작했어요.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월마트가 아주 시골에 위치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유통업체였지만 그는 어디에 가든지 안녕하세요. 저는 샘 월튼입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회사 경영을 배웠고 가격을 배웠고 유통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그가 그 K마트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정말로 세계적인 월마트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배우면, 주 앞에 기도하면 안 될 것이 없고 역사는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호세야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최고의 기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맹물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주님을 배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극상품 포도주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금천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충성하여 큰 복을 받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평안과 주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아버지,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 살면서 여러 가지 불평 불만하고 잘못된 것은 용서해 주시옵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을 떼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